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늘에 성소가 있음을 믿었다. 그 내용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성소 진리의 기본 요소를 저희가 좀 공부해야 이 조사, 심판, 기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성소 지금까지 총 8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성소 또는 원초 성소라고 하는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부터 물론 그 전에도 제단을 쌓았지만 나눈다면 제단 성소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짓잖아요. 회막 성소 시대. 모세부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는 회막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제1 성전 시대. 솔로몬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성소가 없었죠. 예레미야부터 스룹바벨 포로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이후에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스룹바벨로부터 헤롯까지 시대를 제2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고 헤롯 때부터 AD 70년 로마한테 망할 때까지가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엔 더 이상 법궤를 둔 성소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바로 하늘 성소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 재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 성소의 구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림에서 무조건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정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정 가운데에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즉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 북한에 양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쪽은 떡상, 왼쪽은 남쪽입니다. 금초대가 있어요. 즉 남향 하면 햇빛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향은 남쪽은 촛대. 들어가자면 바로 정면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촛대입니다. 7가지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설병,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향단,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둔 상자를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면 칭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칭의를 받아서 완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완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죠. 성소의 경험입니다. 떡상,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분향단, 매일 기도하고 금초대, 빛을 발하는 즉 전도의 삶을 사는
그 성화의 단계를 지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경험,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까지 완벽하게 변하는 영광화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칭의, 성화, 영광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소의 부분과 기구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해 봅시다.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동쪽으로 들어오면 뜰, 마당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단계에서 칭의라고 합니다. 번제단은 불태움, 십자가를 표상하고요. 물두멍은 물, 씻는 것, 즉 침례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다 용서, 너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를 표상합니다. 그렇게 칭의를 받으면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갑니다. 등대, 늘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진설병, 떡을 먹으면서 즉 말씀을 읽는 삶을 말하면서 활력을 얻게 되고, 분향단,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으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품성이 서서히 또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화인데요. 법궤는 율법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속죄소는 속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릇들은 임재, 영광을 말합니다. 즉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화의 단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수의 부분과 기구의 의미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봄절기 그리고 가을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즉 유월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이었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77에 49 또는 49일 또는 50일 됐을 때 오순절, 그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또 하나의 날이 칠칠절입니다. 3월 5일 또는 6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봄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가을 절기의 핵심은 속죄일,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나팔절에 7월 1일 날 나팔을 빵 하고 불면 뭘 준비하는 거냐면 이제 곧 10일 뒤에 속죄일이 있으니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다음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다 죄가 제거됩니다. 성소에서.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완벽한 깨끗함을 가지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이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즉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 6월절에서 그 이스트는 죄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즉 누룩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고난을 표상하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첫 열매, 즉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서의 부활과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즉 취임식의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팔절은 알다시피 1840년 이후에 재림운동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경고와
예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나중에 재림 후에 하늘에 가서 천년왕국, 천국의 생활, 정말 죄도 없고 완벽하게 행복한 그곳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소와 봉사,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일까요? 성소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소는 성소, 성전, 전, 집, 회막, 성막, 장막, 이러한 단어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늘에 성소가 있는가? 즉, 성소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늘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주는, 즉, 교실, 실물 교훈으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성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속죄 과정을 알려주는 교실, 그 다음에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 이 세 가지가 성소의 개념과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 성격이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개념은 인간을 구속하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또는 한시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냐? 또 하늘의 성소가 영원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영원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은 죄가 끝나면 더 이상 그 성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굽어 보십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계신 곳이고 성전이고 그 높은 성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지상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즉위한 지 약 4년 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즉 성소가 처소죠.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게 첫 번째 성소의 개념이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법정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잘못을 했잖아요. 그때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졌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오라 했어요? 회막으로, 즉 성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심판의 장소,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고라 일당이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때 민수기 17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성소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도 그 심판을 성소 앞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에도 보면요. 에스겔 9장 6절 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 죽이라는 것은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성소는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는 법정, 심판의 장소로도 쓰이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에 볼까요?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즉 성전에서 나왔어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두어서 하늘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두어서 멸망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 즉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성소가 있는가 없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도대체 성소를 무엇을 성소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즉 성소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느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거처냐? 아니면 교실이냐? 아니면 법정이냐? 뭐냐? 라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의미인 성소,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아무도. 두 번째, 지상 성소가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 성소가 어떠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자,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식양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 모형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라. 풀 먹는 소의 형상 또는 손 같은 것, 이것이 다 식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사이즈만 작아졌지 똑같이 지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식양의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의 전제입니다. 하늘 성소와의 모습 그대로 이 지상의 성소가 그냥 축소만 된 것이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소 봉사와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끝난 거 아니냐, 뭘 또 심판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구원의 3시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재림교회에게 있어서 참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되게 참남되거나 좀 교만하거나 뭐 꼭 주제 넘는 일처럼 느껴지고,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체면이 안 설까요? 뭐 장로교는, 일반 개신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 커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받았다 그러기도 그렇고 안 받았다 그러기도 그렇고.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단순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형.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이라고 말할 때도요, 같은 시제입니다. 즉 단순 과거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 현재 시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거는 얻었다가 아니고 지금 얻고 있다. 즉 현재 시제로 구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과거가 있다가 또 구원이 있을까요? 여기서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한 말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는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는 구원을 얻느니라,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책을 피시고 걷다가 좀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원이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는 헬라어 원어가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받은 것도 아니고 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미래에 나중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어도 미래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얻는다가 아니라 나중에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것에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의 수동태가요.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의 단계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적 과정입니다. 또한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죠. 다시 아까 봤던 걸 복습하면 칭의, 성화, 영광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칭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일 죽을 때까지 성화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이 모난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변하는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칭의, 성화, 영광화, 이 과정을 구원의 세 단계로 이해한다면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광화는 미래의 구원에 각각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완료, 끝난 것입니다. 이만큼 구원의 확실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함을 가르칩니다.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리라고 했을까요? 늘 기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줄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넘어져서 멸망당할 수도 있으니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일반 개신교처럼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 뭘 또 조사 심판이냐?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교만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믿음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의 본질은 십자가 위의 구속 사업의 연장과 계속입니다. 즉 십자가와 성소 봉사는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의 적용과 성취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십자가와 성소가 하나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 성소 봉사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옹호와 공개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온 우주 앞에 오해할 여지 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과장하여 선전합니다. 사단의 선전과 왜곡 보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희생과 즉 하늘에서의 봉사를 통하여 그것의 실상을 드러내고 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정사와 옥석을 가려내는 일종의 심판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시작된 하늘 성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우리 재림교회는 결코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영생의 문 열쇠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성화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힘의 셈이며 마침내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빛의 근원임을 우리 재림교회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또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로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섭리된 뜻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상 봉사의 그 봉사와 지상 성소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의 봉사도 십자가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간 구석에 담없는 사랑과 희생의 현장인 십자가, 무한한 사죄와 용서가 흘러나오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의가 고정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고상하게 변화된다. 구주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영혼을 정복하고 마음을 이끌어 시간과 감성의 사물들 위로 끌어올린다. 모든 현세적 사물들을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평가하는 법을 배우자.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교훈임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조사 심판의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 성소 봉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조사 심판을 부인하여 믿음에서 일탈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